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듣는 그 말씀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을 생각하고 들으시면 참 좋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요걸 보시려 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또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들에 집중하시면 말씀이 이렇게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당에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할 때도 한 번 더 이런 관점에서 들으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5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구원이죠. 두 번째 부분이 15장에서 18장까지 하나님의 인도, 광야에서의 여정들입니다. 시내산까지 갔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19장에서 40장까지인데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선물, 언약과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1에서 15장 하나님의 구원, 애굽에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자, 1장에는요.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의 약속은 성취되었는데 이스라엘의 고난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2장에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의 도구로 세우셨다는 부분이 나오죠.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 여호와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창세기에 이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손 놓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통과 좌절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오히려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힘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에 소망을 두자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할 거다, 내 비전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그 소망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힘든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자, 7에서 13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해 구원하시는 분인 겁니다. 언약으로 인해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네, 이스라엘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정결이나 의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공덕,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 10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이 세상의 거짓을 폭로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당시 애굽의 여러 가지 신들을 대표하는 거라는 것 아시잖아요. 세상의 신은 이 세상이 목표하고 가치로 두는 것, 특히 풍요와 쾌락과 능력과 편리의 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과 거짓을
폭로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거짓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폭로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대대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자기 기만의 도사잖아요. 자기 논리 속에 오히려 자기의 어떤 자만과 오류와 거짓 속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여서 올바른 정체성으로 살자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사람, 이걸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5장의 마지막 부분 14장과 15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때 애굽의 군대는 무려 다 수장됐죠. 이기에 등장한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해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언약의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면 이상한 종교심으로 자기 자신을 강화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의식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의 1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이제는 15장부터 18장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광야에서의 인도,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봅시다.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통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해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선포됩니다. 우리 여호와 라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또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례의 말씀, 율례와 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진단하고 우리의 진짜 상태를 진단하고 또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발 신자라면 더더욱 멀쩡한 척,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건강한 척 하지 말고 말씀 가까이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이 되고, 말씀 가까이 해야지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니까요. 16장에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죠.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해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15장에는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해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면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은 잡아뜨리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체,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는 일종의 진단인 거죠. 진단 시험. 하나님의 시험 앞에 이스라엘은 그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셨다. 낮추신 게 뭐예요?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건과 상황만 갖춰지면, 그러니까 좀 돈이 있거나 좀 옆에 좋은 사람이,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이 있거나 날 받쳐주거나, 아니면 문제들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막 잘못하지 않고 잘하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시험이 드러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말하고 일하는 그 평범한 일상,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어떤 뭐 특별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능력이나 뭐 은사나 집회나 아니면 뭐 기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가장 평범한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안에 뭐로 가득 찼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신다고요? 낮추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상 가운데 우리 제발 자만하지 말고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17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되어 있죠.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며 시험한 사건, 무리바, 네, 마사라고도 하는데, 이 시험,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 마라 쓴물을 통해 시험하시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 하나님의 시험은 진짜 당신에게 우리를 바꿔낼 능력이 있는 건 맞아요? 뭐 이런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 반석의 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이었습니다.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의 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을 때, 성령님을 마실 때 우리의 생명은 보존될 수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신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해 싸우시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또한 구원과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시는 분입니다. 신자도 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데요. 뭐에 대해 싸우냐면 우리 신자의 싸움은 죄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아말렉의 본뜻도 육체,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싸움은 옛사람의 죄의 습성, 본성, 그리고 사단적인 이 세상의 정신과 논리와 방식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깃발 아래 우리 또한 죄와 싸우자는 겁니다. 제발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주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예? 누구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나의 옛사람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이 사단적인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들과 싸우는 신자, 그게 여호와의 깃발 아래 살아가는 신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8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백성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지켜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유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재판을 하고 율례를 가르치고 이건 본질이라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자기 혼자 다 하려 했거든요. 아닙니다. 누가 가르치든 누구를 통해 재판하든 그거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언약 공동체의 권위자, 그러니까 그렇게 지도자를 세웠을 때 그 지도자는 이런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과 소득을 미워하고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율법책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두려워하고 율법책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니까 진실하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또한 이 언약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진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본질이 선명할수록 비본질을 유연할 수 있어요. 그 본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비본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 옛날 교회 안에 피아노를 들어와야 되냐 안 되냐, 교회 안에 드럼을 넣어야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예. 강대상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야 되냐 벗고 올라가야 되냐, 강대상 위에 세력위에는 올라갈 수 있는데 학습기에는 올라가면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붙들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세워지는 권위자, 지도자, 그 지도자의 덕목을 갖춰가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경외하고 진실되며 불의한 소득을 미워하고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직장의 권위자가 되어야 되고 이 사람이 교회의 권위자로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또한 회복을 향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의 덕목은요, 어떤 교회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 되는 게 아니라 일상과 공동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 깨어나야 될 게, 이거 수료하면 뭐가 된다, 이 프로그램 하고 나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럼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뻥에 가깝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충실하다 보면 그렇게 그런 권위자로서의 지도자로서 덕목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9장에서 40장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 가지 큰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언약을 맺어주시고,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시고, 세 번째는 성막을 주신 겁니다.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20장에 23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식이 거행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여호와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삶으로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자발적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킬 때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킬 때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언약으로 인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생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삶, 언약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되었고 새 생활이 시작되었고 새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안에서 새로운 삶, 이 언약적인 삶을 살자고요.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과거를 이제 청산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삶을 시도하자고요. 배우자나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발 새로운 삶의 방식인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며 살자고요. 언약 안에 있음을 우리 의식하고요. 그렇게 밝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살자고요. 그게 새로운 삶, 언약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조금 뛰어넘어서 원래 25절에서 31절까지가 성막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조금 뒤하고요. 32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하셔서 다시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언약에 불충한 우리를 용서하시며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쉽죠. 말이. 어쩌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안다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안다면 제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자고요. 좀 우리 자신을 성찰해서 우리의 오만, 우리의 자만, 우리의 교만을 좀 멈추고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의시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멈추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용납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런 은혜를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25장에서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장 의복에 대해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5에서 4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디자인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디자인, 계획하고 설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너머에서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바벨론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바벨론에는, 이 애굽에는
탐욕적인, 그러니까 경계를 넘은 그런 경쟁과 지배와 폭력과 착취가 판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탐욕을 담기에는 이 세상은 언제나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껏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나라입니다. 계급도 없고 서열도 없고 특권도 없는 언약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나라. 폭력도 착취도 억압도 없이 하나님의 법으로 정의롭게 살아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의 디자인, 우리의 구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 살자는 겁니다. 교회와 이 가정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르게 되면 이 교회와 가정은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상대로, 우리의 디자인대로 하면 그건 산당이 되고 신전이 되고 애굽과 바벨론과 같은 세상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발 이 탐욕적인 경쟁 관계와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그리고 이 속에서 무한히 반복되고 난무하는 폭력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우리 제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갑시다. 그 임재의 공동체로, 또한 회복의 공동체로, 또한 연합의 공동체로 우리 세워갑시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자고. 그래서 그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는 게 없는 평등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정의롭게 모두가 샬롬을 이루며 화평하게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 가정을 좀 밝고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가요. 우리 교회와 가정을 말과 행동과 표정과 여러 가지 활동들이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하자고요.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착취의 도구가 아니라, 조종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해서,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 우리 서로 화해하고 또 화합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성막처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 나라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축원합니다.